기도하심으로 엎드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삶 속에서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안산제일교회 그 몸의 지체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중히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사오니, 우리도 그 사랑을 잘 흘려보내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299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에 부어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님 참 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도 완하니, 그 힘이 크도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의 영을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21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신약 279쪽, 생명의 삶은 50쪽입니다.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 시간 고린도전서 12장 21절에서 31절 본문으로 몸의 원리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의 몸된 지체인 우리 모두는 소중합니다. 우리는 한 성령님께서 이끄셔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과 섭리를 따라 몸의 부분과 지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며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없는 그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교회의 지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소중합니다. 우리는 주님 보시기에 참 귀합니다. 연소해도 귀합니다. 몸이 연약해도 귀합니다. 모습이 달라도 귀합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는 것처럼 우리도 서로를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고린도 교회에서는 이런 모습들이 없었습니다. 혈통에 따라 이방인과 유대인으로 나뉘어졌고 신분에 따라 종과 자유인으로 나뉘어졌습니다. 경제력으로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나뉘었습니다. 심지어 영적 지도자의 이름을 걸고 아볼로파, 베드로파, 바울파, 예수파 이렇게 갈라져서 싸웠습니다. 그들은 서로가 서로를 적대시하며 연약한 이들에게 너희는 필요 없어, 너희는 쓸데없어, 연약한 이들에게 너희는 이곳에 없어도 되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완벽한 섭리에 따라 주님의 몸된 지체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쓸데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필요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각자의 역할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이 손에게 너는 쓸데없어, 너는 쓸모없어, 너는 필요 없어, 어떻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눈의 역할이 있고 손의 역할이 있는 것이죠. 성경은 교회를 주님의 몸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몸의 원리를 살펴보고 우리가 그 몸의 지체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몸의 원리가 있습니다. 약해 보이는 자가 도리어 요긴하다. 약해 보이는 자가 도리어 요긴하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몸의 원리입니다. 오늘 말씀 22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여러분, 세상은 강한 것을 우대하지만 주님의 몸된 교회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약해 보이는 그 지체, 쓸모없어 보이는 그 지체가 없어서는 안 될 요긴한 역할을 한다. 꼭 필요한 지체이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셔서 전체의 균형을 맞춰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약해 보이는 지체는 누가 있을까요? 분명한 건 누구나 만나고 싶은 사람은 아닐 겁니다. 얼굴이 잘생기고 예쁘고 옷 잘 입고 말도 잘하고 많이 배우고 돈 잘 버는 그런 사람은 아닐 겁니다. 어쩌면 뛰어다니면서 항상 시끄러운, 우리의 예배에 방해가 되는 어린이들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건강이 약한, 건강이 안 좋은 성도들일 수도 있습니다. 의사소통이 안 되는 외국인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가난과 고난을 통과하고 있는 성도님들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약해 보이는 그 성도가 가장 요긴하다, 가장 필요하다, 가장 귀하다, 아름답지 못한 그 지체가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교회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향한 그 사람, 하나님께서 더욱 요긴하다 말씀하시는 그 지체에게 우리도 마음을 쏟고 우리의 손과 발이 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그들로 인하여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아름다워지고 우리 교회가 더욱더 굳건해진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의도적으로 약하고 부족한 지체들을 두신 이유가 있다. 강하다고 자만하는 자들이 그들을 돌보면서
자신의 영적 교만을 깎아내고 사랑을 실천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러므로 약한 지체는 교회를 진짜 교회답게 만드는 가장 요긴한 존재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약한 성도들은 교회의 짐이 아닙니다. 오히려 교회의 거룩함을 지켜주고 교회를 교회되게 만드는 하나님의 선물임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사람을 철저하게 기능적으로 대합니다. 또 눈에 보이는 대로 평가합니다. 교회는 좀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존재 자체로 서로를 귀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나와 그 연약한 그 지체는 동일한 주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나와 이 연약한 지체는 동일한 성령님이 안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약해 보이는 그 지체가 오히려 더 요긴하다, 더 귀하다, 더 중요하다라는 그 몸의 원리를 마음에 새길 수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 몸의 원리는 고통과 영광을 함께 나눈다입니다. 고통과 영광을 함께 나누는 것이 두 번째 몸의 원리입니다. 26절입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여러분, 우리 몸 한 군데가 아프면 어떻게 될까요? 몸 전체가 통증을 느낍니다. 그래서 몸 전체가 결국 하던 일을 멈추고 쉴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한두 달 전에 급성 편도염으로 아팠던 그런 고생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증상은 단순합니다. 목 안에 있는 편도에 염증이 생긴 겁니다. 그러면 편도만 아파야 되고 목만 아파야 되는데 온몸이 아팠습니다. 열도 났고요, 몸살이 났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이제 병원에 갔는데 다리가 후들거려서 집에서 병원까지 가는 그 길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이것이 몸입니다. 고통을 나누는 것, 왜 고통을 같이 느끼는 것, 어떻게 고통을 같이 느낄 수 있을까요?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고통이 나의 고통으로 느껴지는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오른손잡이인데 이 오른팔과 오른손을 사용해서 그림을 그렸고 그 그림이 수상을 했다고, 대회에서 수상을 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기쁠까요? 그런데 상은 누가 받습니까? 오른팔, 오른손이 받습니까? 아니요, 제가 받는 것이죠. 상을 받은 그 기쁨은 이 오른팔만 느끼는 게 아닙니다. 아마 그 기쁨은 온 몸이 다 누리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살아갔던 하루의 삶이 참 기쁜 삶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아픈 지체가 있다면 그 고통이 함께 느껴져야 됩니다. 혹시 교회 안에 기뻐하는 지체가 있다면 그 기쁨이 느껴져야 합니다. 우리는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그렇게 연결된 운명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한센병 환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가장 큰 비극은 살이 썩어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비극은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발에 못이 박혀서 피가 나도 이 통증 세포가 죽어서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발이 다 망가지는 것입니다.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통증이 느껴져야 합니다.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체의 아픔을 보고 내 마음이 아프다면 영적으로 살아있는 것이고, 아무 감각이 없다면 우리는 영적 한센병에 걸린 것입니다. 이를 위해 여러분들에게 꼭 권면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중보자의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보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울고 함께 웃을 수 있습니다. 나와 일면식이 없는 성도일지라도 그들의 기도 제목을 읽으면서 함께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기쁨이 경험될 수 있고 그 슬픔을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보기도의 자리는
그 영혼을 살리는 자리이기도 하지만 기도자가 살아나는 자리입니다. 그로 인해 그 지체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고 그 지체의 기쁨을 내 기쁨으로 느끼게 되는 그 중보기도자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영적인 감각이 회복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몸의 원리입니다. 세 번째 몸의 원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연합을 위해 각자 다른 은사로 쓰임 받는다입니다. 연합을 위해서는 각자 다른 은사로 쓰임 받는 것이 몸의 세 번째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하나로 세우시기 위해 다양한 직분과 은사를 주셨습니다. 모두가 다 사도일 수 없고 예언자일 수 없고 교사일 수 없습니다. 모두가 같은 역할도 될 수 없고 모두가 같은 은사를 가질 수도 없습니다. 서로 다른 은사, 서로 다른 직분, 서로 다른 모양으로 하나 되어 있기 때문에,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아주 중요한 도전을 던집니다. 오늘 말씀 31절입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여러분, 여기서 더욱 큰 은사, 가장 좋은 길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다음 장 고린도전서 13장으로 이어지는 가장 큰 주제, 바로 사랑입니다. 여러분, 가장 좋은 은사, 더 큰 은사는 바로 사랑의 은사입니다. 사랑이 없는 은사는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합니다. 사랑이라는 접착제가 있어야만 모든 은사가 연합될 수 있고 모든 직분이 연합될 수 있고 모든 섬김과 모든 수고가 연합될 수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접착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자녀들이 어렸을 때 퍼즐을 맞히곤 했습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10개의 퍼즐로 시작했다가 100개, 300개, 500개, 1000피스 이런 큰 여러 조각이 있는 그런 퍼즐을 맞추곤 했습니다. 이 1000피스 퍼즐을 맞추다 보면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너무 다양한 조각들이 있어요. 어떤 조각에는 정말 중요한 힌트의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조각에는 어떠한 그림도 그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냥 바탕색만 그려져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색깔만 따지고 보면 이 색이 더 중요하다, 이 퍼즐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아닙니다. 모든 퍼즐 조각이 다 중요합니다. 이 1000개의 퍼즐 조각이 다 있어야 이 퍼즐을 보관하지, 혹시 한 개라도, 두 개라도 없어지면 결국 그 퍼즐은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 퍼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1000개의 피스의 퍼즐도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퍼즐판입니다. 퍼즐판이 있어야 퍼즐 조각을 맞출 수 있습니다. 그 퍼즐판이 있어야 천천히라도 그 퍼즐을 맞추고 온전한 하나의 아름다운 그림이 될 수 있습니다. 이 퍼즐판이 바로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라는 판에 퍼즐을 맞춰야 됩니다. 사랑이라는 판에 은사를 맞추고 사랑이라는 판에 직분을 맞춰야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 안에 있는 1000개의 은사, 우리 교회 안에 있는 1000개의 역할, 우리 교회 안에 있는 1000개의 다양한 직분들이 사랑이라는 접착체, 사랑이라는 그 퍼즐 판에 놓여질 때 온전히 아름다운 그림이 될 수 있습니다. 최근 경제 경영 기사를 보면 아무리 이 똑똑한 천재들을 모아놓아도 서로 소통하지 않고 자기 성과만 자랑하는 기업은 결국 시장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분석들을 보곤 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협업과 소통입니다. 여러분, 세상 기업도 이렇게 독단적인 천재보다 다른 이의 의견을 경청하고 연합하는 그런 인재를 찾고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교회에서 내 은사, 내 직분만이 최고라고 목을 곧게 세우는 것은 이 몸의 원리를 거스르는 그런 행동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 교회를, 나를 점검하길 원하십니다. 우리는 이 세 가지 몸의 원리를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약해 보이는 지체가 도리어 요긴합니다. 부족한 지체에게 하나님의 귀중함이 더해져 있습니다. 쓸데없다, 필요 없다, 이런 생각과 말은 오늘부터 그쳐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몸의 원리가 있습니다. 고통과 영광을 함께 받는 운명 공동체라는 것. 영적 감각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중보자의 길을 걸을 때 우리 안에 영적인 감각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몸의 원리는 연합을 위해 우리 각자는 다양한 은사로 쓰임을 받습니다. 다양한 직분으로 쓰임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직분과 은사를 하나로 만드는 접착제, 퍼즐판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한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한 분 예수님께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한 성령님이 내주하시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우리에게 사랑을 보이셨고 그 사랑을 경험시켜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가 가장 큰 은사, 더욱 큰 은사인 사랑을 추구하며 사모할 때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우리 구역이, 우리 교구가 더욱더 하나 될 줄 믿습니다. 내 옆에 있는 약한 지체를 요긴하게 여기며 또 아우성치는 지체의 고통 앞에서 함께 울고 또 그들을 위해 중보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 여러분들로 인하여 우리 안산제일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서고 더 아름다운 교회가 되며 정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몸의 원리를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약해 보이는 지체가 도리어 요긴합니다. 몸된 교회는 고통과 영광을 함께 짊어진 운명 공동체입니다. 각자 다른 은사를 통해 교회를 세워가고 연합하게 합니다. 이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구역과 교구, 위원회가 더 향기나고 아름다운 주의 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안산제일의 지체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곳에서 주님의 섭리 따라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고 우리 몸된 교회를 더욱 든든히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영적 리더로 부르신 우리 허요한 담임 목사님을 주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항상 성령 충만하게 하시며 말씀의 권능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귀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많은 사역들 또 신방들 있습니다. 주님, 그 모든 섬김과 수고의 걸음 위에 기름 부어 주시고 영원히 살아나고 회복되는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봉헌하는 손길 있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 가장 좋은 것으로 복의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계속해서 나라와 민족 그리고 교회와 또 말씀을 붙들며 기도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